어떤 실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상자에 한쪽에는 쥐를 넣고 또 한 투명한 유리 상자에는 고양이를 놨습니다. 이 고양이와 쥐 사이에는 유리벽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아무리 사납게 해도 쥐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쥐가 먹이를 먹을 때도 고양이 눈치를 보고 잘 먹질 못해요. 그러다 앓다가 결국은 쥐가 죽고 말았습니다. 고양이가 건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쥐의 배를 갈라보니까 이 모든 쥐들이 궤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죽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불행해질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게 돼서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두려움 때문에 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고 소화불량이 오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또 궤양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병도 오게 하지만 육신의 질병도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만 명에서 4,00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엄청난 사망자 수죠. 미군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약 30만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30만 명의 군인들을 보낸 아들로 남편으로 보냈던 가족들, 어머니들은 심장병으로 약 100만 명이 죽었다. 아들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에 심장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단 말이죠. 상담학에서 케이스를 두고 늘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이 짐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5살 때 엄마 손을 붙잡고 치과병원에 갔습니다. 자기 일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병원 간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일을 치료하는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단 아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 손을 붙잡고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치료하는 자리에 앉아서 치료를 받다가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걸 그대로 봤습니다. 그도 그게 큰 충격이 돼서 치과에는 평생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이를 꼭 치료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죽었던 모습을 떠올리니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기에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료 기구가 입에 닿는 순간 짐 길버트도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도 똑같이 죽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링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도 많이 한 대통령, 믿음의 대통령이라고 기억하죠. 링컨 대통령이 늘 애독하던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손때 묻은 부분이 펼쳐져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링컨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두려움이 때때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날마다 구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이었을 거다. 사울이 추격해오는 어려움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쓴 것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시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아마 힘겨운 삶의 자리를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절망의 순간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도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게 평생 내가 그분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메라큐스 마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늘 빚에 독촉을 받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남편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갔어요. 그 어려움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고 섭섭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연필을 훔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자, 남편 도망가. 아들은 연필 훔쳤다고 학교에서 쫓겨나. 그 사정을 알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애가 다른 친구의 연필을 훔친 거예요. 잘한 일 아니지만 그게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주방에 있는 가스를 틀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 냄새가 막 느껴지지요? 아이들은 자니까 모르지만 느껴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자기 심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는데 하는 그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그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죽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근시와 염려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를 잠그고 아이들을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량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데일 카네기가 그 책의 결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간구할 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걸 엄마, 아빠가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무슨 말 하나?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는 그 아이가 뭘 바라는가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던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이 줄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죽음이 목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절망이 수월의 고통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입니다. 죽음,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저를 도와주시고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도 그를 건져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며 통곡하는 자의 눈물을 거두시고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행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일 한두 번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나는 또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보름스 의회에서 생과 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 제 생사 여탈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의 생활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받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할 수 있으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미쳐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서 강권함을 받아 은혜 받아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그렇죠.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자리에 이루어서 아무도 없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저들을 다 물리쳤던 아주 용맹스러웠던 믿음의 사람, 불의 사자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냅니다. 네가 나에게 속했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다 없앴는데 내가 너를 내일 아침에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가 자리를 박차고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갔던지 도망가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제가 이세벨 손에 죽느니 하나님 손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앞엔 얼마나 두려웠던지 절규합니다. 저를 죽여달라.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약해졌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홀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12명의 대표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갔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외쳐도 백성들마저도 그 불가능의 말에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죽게 됐다. 절망하죠. 민수기 13장 이하에 말씀합니다. 저들은 네피림 후손이라 얼마나 장대한지 거인 족속이라는. 네피림 후손은 거인 족속. 가만 보니까 자기들보다 키가 30cm 이상은 큽니다.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또 성을 보니까 얼마나 견고한지 성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거인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들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아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성을 보고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고 그들은 낙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이런 흔들리는 믿음, 완전히 없어진 믿음을 가졌어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향해 가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 저들이 먹는 것을 공급 스스로 하고 저들이 모든 것을 인도해서 갔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싸워야 될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거인이고 얼마나 성벽이 큰지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교만합니다. 아, 그쯤이야 내가 충분히 하지. 얼마나 교만한데요. 역겨울 정도로 교만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린 못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과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것과 하나님 비교해 볼 때 어떤 것이 위대한가?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렸을 때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골리앗 전쟁터에 갔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벌벌 떨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누구든지 나를 대적하려면 와라. 아무도 대적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렸던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그의 실력으로 대적했을까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골리앗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 너는 창과 칼로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어린 소년 하나가 사탕을 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팔곤 했어요. 또 길에서도 만난 사람에게 사탕 팔았습니다. 어떤 집 앞에 문을 쿵쿵 두드리고 기다렸어요. 안에서 점잖은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이 아저씨는 데이븐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목사님 아이를 보니까 사탕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탕을 사주세요. 딱해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 너는 집에 먹을 게 없냐? 너무 힘든 모양이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에 먹을 게 많아요.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 아니 그러면 너는 왜 여기 사탕 팔고 있니? 용돈을 쓸 모양이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탕을 팔고 다니니?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어린이 병원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 어린이 병원을 돕기 위해서 사탕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해도 사탕 팔아가지고 그 병원을 돕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도와야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얼마나 그 병원이 필요하다냐?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한 100만 달러쯤 필요한 것 같아요. 100만 달러? 또 100만 달러가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냐? 큰 돈이지요?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얘기하면 10억이 넘습니다. 큰 돈이에요. 그 정도 있어야 병원이 회생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거 팔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걱정 없죠. 저하고 지금 같이 있는 친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도울걸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목회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어요. 그렇지. 나와 친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 그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들과 하나님과 비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오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랐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불기둥 구름기둥 안내를 받고 만나도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때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믿음 필요했고 오늘도 믿음 필요했고 내일도 믿음 필요합니다. 제 동기 목사들 가운데 여러 명이 군목으로 갔다 왔어요. 그 군목으로 갔다 온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공수부대를 거쳐왔습니다. 공수부대 군목은 낙하산 탈 때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한다.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고 제일 먼저 낙하산을 메고 뛴답니다. 공수부대에 있는 동안 낙하산 여러 번 탔대요. 야, 네가 진정한 군목이다.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왜 제일 먼저 뛰어야 되냐? 제가 안 뛰면은
안 믿어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 믿고 뛰어야지. 힘나게 뛴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부터 뛰었겠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뛰었답니다. 그 공수부대에 보면 베테랑 낙하산 명사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100번, 수백 번 뛴 베테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낙하산을 메고 뛰는 순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매 순간 낙하산이 펴져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백 번 뛰었다 할지라도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뛸 수 없대요. 못 뛰고 돌아온다. 수백 번 뛰어도. 그러니까 매 순간 낙하산이 펴질 거라는 믿음이 없이는 뛸 수가 없대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믿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제도 믿음이 있고 오늘도 믿음이 있고 내일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던지 죽음이 줄추고 수월의 고통이 자기를 엄습하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기억 속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카데미상 11개를 휩쓸었습니다. 1956년도에 아카데미상 11개를 휩쓴 그 기록과 타인데 그 영화는 배너라는 영화예요. 배너하고 똑같이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 아주 재밌죠? 감동이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화 가운데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거기 연주단이 아마 그 배가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 그런 연주단, 현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배가 침몰에 가고 있을 때 이 연주단이 갑판에 올라가서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그 영화에 여러 가지들이 각색되고 실제가 아닌 게 있지만 그 연주단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했다 그래요. 그분들이 찬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하다가 이제 배가 거의 기울어져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자리를 뜨고 이제는 구명보트에 올라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갔다가 되돌아와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찬송가 338장을 연주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연주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를 떠났던 다른 연주단원도 다 와서 같이 연주했습니다.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그들은 연주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에 연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을 때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평 대신에 감사, 원망 대신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지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내일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멸망 가운데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날지라도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고백함으로 오히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담대하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